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살자,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늘 우리의 신앙적 초점,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를 따라 잘 살도록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때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신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앞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자료들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신문 하나 읽었습니다. 잠깐 전체 읽은 건 아니고 잠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동아닷컴에 실린 기사에 동아닷컴에 실린 기사인데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5일 오전 7시 24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제 조사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모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이제 방이동에서 오륜 사거리로 가는 이제 길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이제 모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이제 학생들을 태우고 애들 학교에다 이제 등교시키려고 애들을 태우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동 사거리에서 의금동 사거리 방향으로 이제 직진하다가 그만 이제 이렇게 우측 도로에 신호를 받고 있었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았대요.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게 다시 이제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튀어갖고 반대차 편에 있는 소렌토 승용차를 또 들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버스는 통학버스는 뒤집어졌고요. 그 결과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B군이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갖고 그만 죽었대요. 안타까운 얘기죠. 학교 가다가 또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C군은 아스팔트에 차가 넘어지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튀어나와서 차체와 그 아스팔트 사이 다리가 끼어갖고 또 크게 다쳤고 그 외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1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부상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 이제 이 소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 옆에 있던 동승자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데 그럼 이 사건이 왜 나느냐? 방이동 사건이 난 이 사건이 왜 나느냐? 왜 통학버스와 왜 소렌토가 또 에쿠스가 세대나 3중 충돌했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순서가 잘 안 맞네요. 원인이 이겁니다. 이 학교 통학버스를 모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정모 씨가 운전했는데 이분이 신호를 안 지켰대요. 이제 이렇게 사거리 지나는 뒤에 노란색 불이 있다가 벽색 빨간색 불 바뀌는데
우리가 운전해본 분들은 잘 알지만 녹색 신호 달려도 되지만 적어도 노란색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차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신호가 가면 절대로 달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 운전자들 아마 저도 솔직히 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신호 100%안 지키고 우리 이창기 기사님 신호 100% 지킵니까? 그렇진 않죠.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가끔가다 어깁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어기는데도 거의 어쩌다 보면 어기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분은 하여튼 통학 코스에 시간이 나왔는지 이 신호가 바뀌는 걸 알면서 무리하게 차를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 대기하던 앞차를 들여받고 이제 그래서 그게 구수차량을 끊기고 그거에서 충돌을 하면서 다시 옆으로 튀어나갔고 반대편 차선에는 소렌토를 들여받아서 아까운 학생 11명이 다치고 1명이 죽고 또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이 신호 안 지킨 거예요. 신호 안 지킨 거. 그래서 신호를 안 지키면 한 사람만 실수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거나 두렵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를 지키는 게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은 사실 짜증나요. 어떤 때는 한참 속도마다 달리는데 술 내면 짜증나기도 합니다. 또 바쁠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나의 안전, 내 옆에 있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 또 내 차에 타고 있는 또 다른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 지키는 것은 습관화되고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운전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행자들도 사실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평창 같은 데 가보면 신호등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널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다 신호등 막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호를 잘 지키면 유익한 일이 있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자막을 미리 올려놨는데 이라고 사실 이렇게 좀 곤란한데 이건 6.25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 모 부대가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제 어떤 진지로 이동 중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우리 적군이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해갖고 그 부대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매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희 다 쏴주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공격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 오라고. 근데 이때에 하늘에서 또 다른 작전 수행을 위해서 우리 이제 전투기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이동하던 중에 이 조종사가 밑에를 보니까 어느 모 부대가 이동하는 길목에 매복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 아군이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복군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일개 중대 죄송합니다. 일개 중대나 일개 대대의 병력도 불과 10명 내외의 병사들에게 몰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매복군대만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잘 아는 조종사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어느 시점에 매복군대가 매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지금 무전도 잘 안 되죠. 이제 무전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공비행을 하자. 그래서 저공비행을 하는 가운데 이 매복군의 위협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매복했던 북한군이 겁이 나니까 이 비행기를 향해서 사격을 개시합니다. 그 사격을 개시하는 걸 빨리 알고 이제 비행기가 탈출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탈출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이 매복으로 계속 사격을 하니까 이동하던 아군이 모 부대가 저기에 매복군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이 매복군을 공격을 선별하고 작전 수행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신호의 중요성을 우리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신호를 잘 지키는 건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심지어 우리 영적 생활에도 신호를 잘 지키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호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어떤 신호에는 가고 어떤 신호에는 멈추고 어떤 신호에는 뭐 속도 줄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 전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몇 분의 분들이 이제 제대로 앞두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하는데 그 시험 문제집을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착각을 했는지 아니 몰라서 그랬는지 빨간불이 들어올 때 달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 다 깔아 죽이겠네 그러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키려면 신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의 내용을 알았으면 전달되어지는 신호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삽니다. 신호를 잘 지켜야 자동차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동승자도 살고 또 주변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신호를 잘 지켜야 또 모두가 안전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운전해 봅니다만 어떤 차가 신호를 안 지킬 때는 위협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호를 잘 지키고 속도 조절을 잘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다녀오는 것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신호를 지킨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죠.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적극적인 영적인 면에서도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호는 물론 교통법규에 따른 신호를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신호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신호를 따라 살아가는 대백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 안 지키면 영적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납니다. 잘못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신호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적지로. 하나님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그것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지금 오늘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은 뭘 말하느냐? 푸른 풀밭? 여기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는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은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기 좋고 또 먹어서 내 몸에 그 짐승을 비유하되 양이나 어떤 염소에게 또 다른 소에게 보탬이 되는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영이 먹기에 좋고 먹으면 맛있고 그 하나님 이걸 먹으면 우리 영이 살찌고 배부르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딘가 하면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요. 그리고 맑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시기에 좋은 물이에요. 접근하기 좋고 마시기에 좋고 마시는 시원한 물.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다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먹을 양식, 또 먹기 좋은 양식, 먹으면 보탬이 되고 살이 찌는 양식, 먹으면 마시면 우리의 갈증을 모두 해결하고 우리 시원케 하고 만족하는 그런 물이 있는 목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장, 저는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목장, 전혀 주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게 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제일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은 머릿속까지 들어가고 마음속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투시 은사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장, 여기에는 이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미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있는 푸른 풀밭,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장은 이제 하나님이란 그 교회라는 첫 관문을 통해 두 번째 관문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여기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푸른 풀밭은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라 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장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건 천국,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가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이건 장래의 나라, 장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건 이제 결국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고 마귀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다음에 마귀를 무적에서 던져 넣은 다음에 이루어질 그 나라. 흔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정착하게 할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들, 성경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얘기하기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신교 쪽에서 강조하지 않은 교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얘기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좀 곤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장, 그리고 그걸 거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배고프면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일 못하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보병이잖아요. 전 보병이니까 우리 늙었습니다. 작게는 훈련 한번 뛰면 5시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제가 제일 오래 걸은 시간이 잠자지 않고 23시간까지 걸어봤습니다.
20세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서 걸은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군인들은 어떻게든 걷습니다. 근데 못 걷는 게 하나예요. 배가 고프면 못 걸어요. 배가 고프면 못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거리 훈련을 특별히 장거리 행군하다 보면 저희 이제 제가 화천 더 넘어에 있었으니까 화천 지역에는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다방에 있는 아가씨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군인들을 위해서 사실 미리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 다방 공부하느라고 떡도 만들어 오고 뭐 음료수 만들어서 이렇게 봉지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인 장교 부인들이 또 떡을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그러면서 군학교가 나와서 행군할 때 이제 연주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그 화천 지역에는 다방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아가씨들이나 아니면 군인 장교 부인들이 만드는 그 두먹고 하나 먹고 힘을 내서 잘 걷습니다. 어그저그저 그러던 애들이 잘 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배가 고프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잘 먹기 위해서 섭취해야 할, 마셔야 할 물은 먹어야 할 양식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도록 힘을 주는 양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소통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니.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또 그 이전의 교회, 또 그 이전에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우리 영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그리고 단순히 배만 부르게 아니라 그것 중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것 중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것을 능력을 주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잘해서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장에 들어가는 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살고 배부르고 살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양식을 먹을 때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말씀은 우리와 의로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의와 거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제 그랬나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랬나?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리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시라고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되지 않고 단순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단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 다 집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운 다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가서는 힘과 능력과 길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음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하나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도록 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신호를 보내셔요. 신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 인도할 때 이 신호를 따라 살아 하면서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가 뭐냐?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그 다음에 밤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줍니다. 해방을 줘요. 구원을 줍니다. 자유를 줘요. 소망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생명의 땅, 다른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신호가 그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신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향해 걸어던 그 땅은 사막입니다. 근데 사막은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기순례 갔다고 오면서 제가 느끼고 기억했던 것은 10시인가 9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밖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 낮에는 더위에 시달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뭡니까 무슨 두꺼운 겨울 잠바 있잖아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성지순례 갈 때 반팔을 가져갔고 얇은 티를 가져갔어요. 낮에 다니냐고 밤에 생활하기 위해서 또 두꺼운 잠바를 겨울 잠바를 가지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건 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더위로부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건 추위로부터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신호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신호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신호니까 구름기둥은 복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신호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해를 당하지 죽지 않아요. 생명의 신호, 사는 신호예요. 사는 신호.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을 삽니다. 생명의 신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발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다가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이든 밤에 이동하시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건 이제 너희들 출발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이동 신호이고 출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신호예요. 잘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멈춥니다. 이것은 너희들 피곤하니까 여기 머물러 좀 쉬어. 그래서 좀 이 다음 준비를 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의 쉼과 안식을 주는 정지의 신호, 다른 말 쉼의 신호, 안식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가 되겠죠? 방향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구름기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방향신호였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임마누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복된 신호, 생명의 신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장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적 의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출발하게도 하시고, 정지하게도 하시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제일 먼저는 교회라고 하는 그릇으로, 그 다음엔 교회라는 관문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제 양식을 주시죠. 예수님과 양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 그리고 그걸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 왜 인도하시냐? 결국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한 다음에 감각이 둔해졌어요. 눈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살아있지만 영적 감각과 영적 지혜는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적 광야 상태의 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요즘 우리 식으로는 성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호등을 보내시고, 그것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보게 하려고 이제 신호를 하나 보내신데,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낸 가장 복된 신호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세계, 천국을 잇는 가장 복된 세계고, 우리 또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시다가 도우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 삽니다. 영을 살아요. 생명의 신이고, 또 성령은 참 지혜로우셔서 우리는 출발할 때, 이동할 때, 움직일 때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싶을 땐 정죄를 쉬어라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방향도 주시고 임만을 또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 생명이 보장된,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음료를 먹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장으로 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나 인도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느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나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의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믿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관문, 하나님의 목장을 따른 관문을 들어올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장으로 갈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뭐냐?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다른 얘기를 뺄 수 있어도 믿음과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엔 이제 믿어짐으로 그 믿음에서 오는 영적 감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신이고 믿음은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믿으니까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확신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 나의 목자가 되는 사실 정말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접 느낌으로 산 지식과 산 감각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야 돼요. 사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저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량이나 내용이나 강도면에서 열정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오후 6시에 기도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탐색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진리를 깨닫기 깊이, 깊게 생각하며 연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성경 말씀 자체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느끼는 그 저와 여러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선행과 구제를 일삼아야 돼요. 선행과 구제.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와 경건하게 살며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썼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곧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목장, 처음에는 교회로,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장 존귀한 목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장에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의 양식과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